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없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 앞으로. 꿈 없는 사람은 가야 합니다. 제가 장덕도서관에 가보면 할아버지가요,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가짜 할아버지 아니고 진짜 한 80은 넘어 보여요.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뭔가를 쓰고 계세요. 하자 쓰고 계세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에게 뭔가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 없는 그날 우리는 갈 때가 된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 동안 꿈을 꼭 간직하셔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 제가 어저께 그 불의 명곡을 보면서 저하고 저희 애기 엄마하고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주년 되면 양동근 부르자. 양동 힙합. 하나님이 세상을. 제 추석방송 제가 이거 부르려고요. 이번 가족 잘 때. 이처럼 사랑하소. 이런 가수가 양동근이 있습니다. YDG. 맞지? YD 양동근. 그 사람인데 교회로 불러가지고 불 환하게 켜놓고. 힙합은 어두컴컴이 하거든요. 근데 불 확 켜놓고. 하나님이 막.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10주년 되면 그렇게도 정말 재밌는 잔치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또 그때 또 언젠가 또 식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2014년 시작할 때 30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다 되었네요. 2015년도에는 그러면 또 우리가 예상했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60명 되면, 또 2016년 또 1년 동안은 또 교회 땅도 좀 알아보러 다니다가, 그럼 1년 알아봐서 2017년 그러면 12월 2일날은 이제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비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로 즐거웠어요. 그냥 다들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상상하고 우리 미선이는 저 비전도 갈 것인가. 아주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막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 꿈도 있고 교회적 꿈도 있고 하나님의 그 꿈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그 비전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반대로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할래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 오전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내 모습을 보셨을 때 나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을 딱 가지시고 오늘 오후마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6번째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름이 납달리.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경쟁함,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활절날 되면요, 우리 말씀 퀴즈데이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말씀 퀴즈데이. 말씀 퀴즈데이 때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12지파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또 예를 들어 이름의 뜻은 경쟁함, 씨름함을 가지고 있는 지파의 이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때 상이 커요. 추수감사절은 청년들 주체라서 좀 쪼잔한데, 이 부활절 이 주체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주체이기 때문에 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 지금부터 고민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집사님?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벌써부터 부활절날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자,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제발 그냥 한 귀로 흘러 듣고 한 귀로 내빼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듣지 마시고 딱 이거라도 집중하셔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지도가 한 장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가 12지파 땅 분배의 지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몇 명의 지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몇 명?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아시면은 어떻구나 이렇게 하시고, 자,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르벤 들어보셨죠? 네, 몰라도 됩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납달리까지.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 땅을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가? 오늘 볼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마우스로 한번 못 찾을 겁니다. 자, 위에 찾았나요? 자, 요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땅이 가장 비옥하고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활동을 했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봐서 되게 커 보이는데요. 납달리 땅이 솔직히 다 해봤자 우리 정일사님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적을 겁니다. 그 정도 땅밖에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강원도만한 땅이고, 이 땅을 12지파가 갈라 가졌고, 그런데 이 땅 속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100%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다들 못 쫓아내요. 왜 못 쫓아낼까요? 여자들이 이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원주민을 다 쫓아내야 돼요. 들어가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이루려면, 이 땅이 완벽한 하나님의 땅으로 임하려면 이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내쫓는다. 이 의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 원래 땅에 살고 있던 이 자들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12지파는 육적인 곳으로 있는 이집트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육을 떠나 뭘로 돌이킨 사람입니까? 영으로 간 사람입니다. 오전 말씀처럼 육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믿음으로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지만, 들어가 보니까 이뻐. 딸들이 이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들은 팔레스타인,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주인이라고 따지면 뭐 아브라함, 요셉, 야곱 가면은 또 원래 이스라엘이지만, 또 이 시대에 또 얘기하면 원래는 팔레스타인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자들 보면 키도 크고 열심하면 눈 크고 코 크고 막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내가 영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만은 가지고 살겠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 세상을 나갔더니 이뻐.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보면 다 주여만 합니다. 왜? 술 넣은 사람들이 안 이뻐 전부 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학교를 딱 가면 다 이뻐. 그래서 믿으면 청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다 흔들려요. 교회 안에서는 안 이뻐요. 교회 안에서는 안 이뻐. 영만 이쁘거든.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 마음 먹고 세상을 나갔더니 교회께 좋습니까? 세상께 좋습니까? 세상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어린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그 아이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배웁니다. 그럼 이 아이 머릿속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정체성이 불안정이 생겨요. 자, 우리 지환이나 지율이나 보시면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태어난 애들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더 혼란이 생겨요. 네가 왜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사실은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달라버리면 이 아이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부딪힐 때는 교회의 가르침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주일날 뭐해라 가르치겠습니까? 예배 드려라. 어떻게? 죽어도 예배 드려라. 어떻게? 무조건 예배 드려라.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갔더니, 아빠한테 갔더니, 주일날인데 안 일어나. 아빠 교회 가자. 지원이다. 성대모사하네. 아빠 교회 가자. 아빠가 됐다. 아빠 이제 몸이 영 안 좋다. 이제 몸이 안 좋다. 피곤하다. 싫어. 이러면 애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했는데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안 해? 그럼 우리 아빠가 최고인게 나는 아빠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어지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라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시냐면요, 이곳에 있는 동물의 새끼들까지라도 다 죽여버려라. 어떤 왕이 떠오릅니까? 이쯤 되면? 그렇지, 사울 왕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똑같아. 그나마나 급하게요. 맨날 이것도 한번 실패해봤으면 나중에 실패 안 해야 될 건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동물의 순양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아까워서 데리고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영적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육적인 거 어떻게 해라? 다 갖다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꼴꼴꼴 굶어 죽는데요. 이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할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12지파의 분배반향으로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이생과 생각과 판단과 도덕적 말고 다 죽이려고 보니까 안 맞다는 거. 내 판단과 이 어린아이까지 내가 죽여야 돼? 이런 잔인한 하나님 같은 일 하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핑계고, 더 큰 핑계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땅에서 다 없애지 못하고 그들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축복이었던, 하나님의 복의 땅이었던 12지파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레위, 하나님의 시작은 저주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 내 도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도에서 보셨듯이 납달리 지파는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호화로운 땅, 색깔로도 표시해놨잖아요. 녹색깔이 쫙 되어 있죠. 녹색깔이 되어 있는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 납달리는 저것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납달리를 한번 얘기해 볼 때는 이 언니들의 싸움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언니가 누구였죠? 레아죠. 아직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언니가 누구죠? 레아. 동생이 라헬. 이 두 사람의 한 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는데, 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 마누라가 이 아래이고 이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와, 지금 나가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미나게. 예? 엄마. 어우,
치가 떨리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명이 코 벌렁벌렁 하지 말고 코도 벌렁벌렁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경쟁을 하는데 여자들의 경쟁이 뭐냐? 참 단순무식합니다. 애 낳는 경쟁이에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경쟁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정은희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애 4명, 동생이 2명, 언니 4명, 승리자! 이렇게 애 많이 낳는 걸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태의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야곱에게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레아가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제 라헬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여종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레아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라헬은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레아는 더 이상 그에게 생산자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기쁨으로 노래 불렀습니다. 내가 승리했도다. 언니와 경쟁에서 승리했도다 라고 노래 부르며 지은 이름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경쟁했다, 그 경쟁에서 승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에는 우리 예언의 능력이 민첩함과 아름다움, 소리를 바란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납달리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아름다운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이거는 다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납달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납달리는 또한 이 예언대로 비옥한 땅,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비옥한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달리에 대한 자료, 납달리에 대한 일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긴 첫 번째 여종에서 나타난 아들이고 6번째이며, 그리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는 아름다운 소리와 웅변의 능력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종교적으로도 성경 지명이 있어 우리 다윗과 사울이 싸울 때도 다윗 편에 서서 우리 열심히 다윗을 도왔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의 초림과 많은 관력을 맺고 있는 그런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납달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납달리를 이야기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성읍. 납달리는 19개의 성읍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 보시던 그 지역에 19개의 성읍이 있었고, 또 가장 큰 복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도피성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도피성, 성 안으로 도피하면 그 성 안으로는 군사가 들어오거나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나는 살겠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자,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죄인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군사와 경찰들이 쫓아옵니다.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 경찰과 군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과 군인은 갈까요? 안 갑니다. 도피성 근처에 진을 치고 그 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는 그 도피성에서 일단 숨 한 번 고르고, 이제 내가 또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좀 숨어 있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떠오르고 또 죄책감도 들고 회개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와 스스로 잡혀가는 곳이 도피성의 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하면은 제가 사함받는 곳, 이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지정학적 위치가 이방인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외세의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거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 자신이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여라 하는 겁니다. 같이 하지 마라. 세상과 함께 하지 마라. 네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과 분별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저주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납달리 지파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고 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는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가져가는 생각이 내가 이번 일주일은 내가 성공하리라. 뭘로? 말씀도 이만큼 볼 것이고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내가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들을 좀 더 굳건히 해야겠구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겠구만. 오케이, 아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셔서 받은 은혜는 교회에다가 다 놔두고 오셨는지, 집에 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납달리 지파처럼 좀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다 쓸어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성도의 삶, 어제보다는 거제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갑자기 확 바뀌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확 바뀌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훨씬 낫네. 지난주에는 22분 주무시더니 이번 주에는 21분 주무시고, 그럼 20분 지나면 이제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